오늘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왕국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아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아합 왕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면서 이리저리 중심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아합 왕을 압박합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라. 아합 왕은 이 말이 단순히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아람 베나닷 왕에게 아첨을 해서 지금 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번 모면해보자. 그래서 아람 베나닷 왕을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높이면서 그의 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베나닷 왕이 다음에 또 사신을 보내와서 진짜로 왕궁으로 들어와서 물건 중에 무엇이든지 또 아내와 자녀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의 물건과 아내와 자녀들도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합 왕은 말로는 아람 베나닷 왕을 내 주 왕이여 하고 높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신하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그 말을 거절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베나닷 왕이 요구한 것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또한 다 신하들의 물건과 아내와 자녀들 또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범위가 조금 확장되었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거절을 하는 것인지 신하의 재산이 아까워서 그것은 안 되겠으니까 거절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하면서 말을 자꾸 바꿉니다. 본 뜻을 알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분노하여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은 일관되지 않고 안정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도 추구하지 못하고 곤궁에 빠질 뿐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나의 이 임기응변과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요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세상의 이해관계, 나의 이익에 일희일비하여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오직 굳건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안정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합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이 아합 왕을 힘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은 너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하리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모아서 선발대로 아람 군대와 싸우게 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그리고 대답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후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고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 왕이 후방으로 물러나서 준비를 잘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28절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는 산의 신, 호렙산 신의 산에서만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스린 신이고, 이 평지나 골짜기에서는 힘을 못 쓴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산지에서 우리가 싸우느라고 졌다. 그런데 이번에 골짜기나 평지에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낮춰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나닷 왕을 포로로 잡은 뒤에 그 왕을 대접하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이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강성한 나라로 남아있을 이 아람 왕과 화친을 맺어서 후위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신앙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면서 복을 주시면 성도가 늘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이 저주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복을 구하기보다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합 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중하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35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와 화친함으로써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이 아합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합니다. 멀리 전쟁터에서 온 군사처럼 행세를 하려고 변장을 하기 위해서 몸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때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사자가 와서 그 친구를 물어 죽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장난스러운 것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아합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친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음 친구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그 친구는 그 부탁을 다행히도 들어주었습니다. 선지자가 몸에 상처를 내고 눈에 띠를 두르고 아합 왕에게 가서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맡겨졌고 자기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뻔하지 않느냐? 너는 너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지자가 눈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벤하닷 왕을 맡겨서 그를 심판하도록 하셨는데 너 마음대로 풀어줬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몸에 재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과 저주의 말이 선언되었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할지언정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심하고 답답할지언정 주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 아합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요새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어서 빨리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복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경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큰 공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반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스스로의 꾀로 안정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실 때도 그것을 경고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되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여지고 참으로 자기의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성령님으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생명의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아들의 딸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여러 저희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옵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삶의 문제의 어려움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성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지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성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여러 필요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어서 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딸들 가정과 교회에서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비를 그쳐주셔서 수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피해본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주님께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